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모든 거짓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진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죄와 거짓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또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 진리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등에 쉬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일날 아침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는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다는 말씀은 영이 죽었다는 말씀이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뜻인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가운데서 살았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꼼짝없이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 얼마나 놀라운 경험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된 가운데서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면 그거는 또 더욱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 거룩한 분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수치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5,000여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중에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사실은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셨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분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운명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사람은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 항상 그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온갖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그건 죽은 자다. 죽은 자. 그래서 전도서 9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산자 중에 속한 자가 소망이 있나니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이제 산자에 속했습니다. 산자. 사자가 덜짐승 중에 왕이라고 하지만은 그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개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자, 우리는 그 문제도 좀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초라하고 가난하고 뭐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입니다. 산자라는 것 뜻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운명이 달라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또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또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을 때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받을 운명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그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따라 쫓아 살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원하는 것을 육체의 원하는 거야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제 그런데 그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운명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의 사람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는 말은 이 감탄사인 동시에 보라고요. 이 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지옥 갈 죄인이 예수님을 보면은 자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은 땅 끝엔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보라.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그래야 하면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라고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야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칙적으로 새 것이 되었고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 갑니다. 점점 구은봉이가 7년 동안 점점 변화되다가 마지막 껍질을 딱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듯이 점점 변화돼 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변화될 거예요. 점점 변화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10장에 내 죄 사함 받고 구주를 안 뒤에 모든 것이 변화했다. 주님의 사랑 내 마음에 임한 후에 모든 것이 변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자마자 이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산 것이에요,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건져 나왔으면 이제 힘을 내서 살아 움직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너무 지쳐서 있을지 몰라도 곧 힘을 내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듯이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다. 그게 모순입니다. 이제부터 산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과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구별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아직 우리 몸은 땅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너희가 소망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확실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고 우리 위치가 또 새로운 위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옛사람 지나가고 새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죄가 충만한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세상,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계속 충돌하고 진리와 거짓이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같이 역사하는 여기서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고, 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구별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때가 갖고 왔느니라.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있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있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인다 그랬잖아요. 자, 이 세상에는 이제 죄악이 충만한 거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진리 안에서, 예?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움이 가득해야 됩니다. 예? 이 세상이 점점 죄악이 충만하고 온갖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물들어서 되겠느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된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을 자다. 그러니까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됐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죽은 자와 산 자, 산자와 죽은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천국과 지옥, 극과 극입니다. 자, 그 사실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어찌 함께하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멍에를 같이 나란히 잘 재미있게 짐을 지고 갑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상합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 영생 얻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그냥 별거 아닙니까? 응? 세상에서 뭐 갑자기 큰 것을 얻다면은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장난삼아 뭐 로또 하나 샀는데 그게 막 한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다.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좋아서 그렇죠. 펄펄 뛸 거예요. 어떻게 살까? 뭘 할까? 응? 그게 누가 장난친 거라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가짜면은. 가짜로 당첨됐으면은.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게 가짜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 그보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못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죽고 부활해야 됐습니다. 죽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고. 이 성경 전체 안에 그보다 더 큰 일은 없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못 하십니다. 앞으로도 못 하셔요. 안 하셔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은 등간에 끼면 어찌 피하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농담이에요. 구원받는 것보다 10원을 주시죠. 뭐. 예? 농담이잖아요. 예.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요. 실컷 듣고는요, 다음에 생각해 보죠. 시간 있으면 믿을게요. 이 세상 돈 몇 푼 벌려고 눈을 크게 뜨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악에 다투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건 당연히 하리인 줄 알면서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거저 주시겠다는데도 싫대. 어쩔 수 없죠. 뭐 싫다는데 뭐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걸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 더 압니다. 예?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너무 쉽게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데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이 좋은 거 보면은요, 그게 더 좋아 보여요. 잘난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멋있게 생겨봤으면 좋겠는데, 예. 돈 많은 사람 보면 나도 돈통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권력 있는 사람 보면 참 좋겠다. 예? 뭐 부러운 거 너무 많잖아요. 그게 부럽습니까? 예? 죽은 사람들이 무엇을 내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부럽습니까? 예? 그게 몇 년짜리인데, 잠시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인데 그게 부럽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많은 천한 버리지만도 못한 이 인간을 구원해서 높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구원받자마자 거듭나자마자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잠시만 참으면 돼요. 예? 이 세상에서 농사하는 사람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한여름 동안에 뜨거운 땡볕 밑에서 땀을 뻑뻑 흘리면서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둘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농부가 가을에 거둘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너희도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우리 시대에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거 확실해요.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광 누리는 사람들의 그 결과도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부한 자도 너무 좋아하지 마라. 다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거다. 시편 37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자기 일에 형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자의 형통을 불평하지 마라. 잠시 후에 네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 꺼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물질 세계에 살면서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땅에 살면서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없을 세상에 살면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저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엄청난 사실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어려운다고 하면요, 비 맞은 장떡처럼 힘 쭉 빠지고, 이거 네 신세요. 네 인생가 왜 어땠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가난했어요. 요즘에는 뭐 전부 병원에서 날 때도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어서요. 짐승 우리간에서 짐승 죽통 위에 태어났어요. 그 짐승 똥 냄새 나는 우리간에서요. 아시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그 당시에는 목수는 천한 직업입니다. 30년간. 마리아의 태를 10단 동안 빌리고 요셉의 가정을 몇 년 동안 빌리고, 그 요셉은 아마 중간에 일찍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가 있어야 돼. 인자는 머리 둘 거 없느니라.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그 주무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때때로 쫓겨다니기도 하시고, 죽을 자리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도 3일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렸고 전부 빌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가시니 예수님 것은 자기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로마에 가서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전도하다가 급기야 목이 잘려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참합니까?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장 행복했어요. 옥중에 가서 매를 맞고 쇠고랑이를 차고 깊은 쥐들이 우글거리고 곰팡 냄새가 나는 지하 감옥에,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지하 감옥도 그 봤거든요.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왜 그렇게 실망하고 근심하고 내 신세야 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어렵게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병도 들고
가난하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지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요. 육신은 너무너무 연약해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 잘 모르지만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가시. 그 병입니다. 그것이 떠나기를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바울 사도는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안질이 눈이 나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게 육체에 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은 막 몸이 좀 병이 있어가지고 얼굴도 막 이상하고 말이요. 그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면요. 그 근처 가기도 꺼려 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왜 눈을 빼서 주었을까? 이 바울이 눈이 안 좋아요. 눈이.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은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드디오가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대피할 나 드디오. 바울이 직접 기록할 때는 이같이 큰 글자로 친히 눈이 나쁘니까 뭐 큰 글자로 아주 가죽 두루마리다가 말이요 크게 쓰면 몇 자 쓸 겁니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달라고 안 고쳐줬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디모데 몸이 아주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정말 복음의 일꾼. 그런데 그 디모데가 항상 몸이 약하고 그 약한 위장이 안 좋은지 뭔지 모르지만은 네 약한 병과 그리고 자주 나는 병과 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으로. 하나님이 당장 고쳐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왜 안 고쳐졌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육신까지 건강하면 교만할까 봐.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육체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환난과 곤란과 또 궁핍과 이 약한 거 육신에 병 있는 거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강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가난하면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부유하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약한 것과 병과 환난 때때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요.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고난 중에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져요. 고난이라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요셉이 죄 없이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난이 다 지난 이후에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한 거예요. 그 요셉은 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완벽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운명과 새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은요, 세상 부러우면은요, 세상 사람이 부럽고 그러면요, 이제 그거 닮아갑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고린도 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여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저희는 이 세상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말해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건 뭐 구원받은 사람은 저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저 산속에서 따로 모여서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사업도 해야 되죠, 장사하는 일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과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따로 있어요. 노아가 탄 방주는 물이 이 세상을 덮을 때 방주는 물이 떠다녔어요. 그렇죠?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침몰하죠.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떠 있어요. 구별돼요.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바다 물은 짜지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은 안 짜다는 거 아시죠? 예? 아니 물고기 잡아서 그거 잡숴봐요. 짠가 안 짜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구별될 걸 말한 거예요. 따로 있고,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교회당 큰 거 있으면 야 교회 잘 지었다, 교회 크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서기 300년 이후에 캐톨릭에서 성당을 짓기 전에는요, 교회당 하나도 따로 없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지방에 교회당이 삐죽한 교회당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런 거. 에베소 교회 건물 없어요. 빌립보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구별된 무리.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우리가 따로 모이잖아요.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 모임에도 또 모이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복음 전하고. 우리는 구별된 무리. 그걸 교회라 그런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당이 크고 교회당 집당자 써가지고 교회가 모이는 집이라 그랬죠. 그러나 아무리 웅장해도 그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없으면 그것도 교회당도 아니에요. 예. 그건 모조품이요. 아세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암만 모여도 그것도 교회 아니에요. 사람도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 구별된 무리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따로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음란하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얻잖아요.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오순절에 3,000명 구원받자마자 베드로는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면 구별되라고. 구별.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또 구별돼야 돼요. 네.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구원받자마자 친구도 정리해야 돼요. 예. 나쁜 아무 뜻없는 취미생활도 버려야 돼요. 예.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마음 뺏기고 다 정리해야 돼요. 그거 하나하나 정리 안 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응? 너절한 친구,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입으려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리라.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는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친구, 형제.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어쨌든 우리는 세상 모든 곳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다르고, 운명이 이제 완전히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야 됩니다. 내 죄 사함 받고 구주를 안 뒤에 모든 것이 변화하여서. 모든 것이 변화해야 돼.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의 길이요. 그렇죠. 땅에 살지만은 하늘 향해서 가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부정한 거. 깨끗이 못한 거.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어떤 사람들요, 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이성을 또 좋아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지 마. 자문에 보면은요, 남의 여자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결코 죄 없지 아니하리라. 독사의 독보다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 잘 아셔요. 세상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몸은 구원하셨고 값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냐고. 나쁜 거 보지도 말고 나쁜 거 먹지도 말고 나쁜 생각하지도 말고 나쁜 것을 가지도 말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붙잡고
흔들어대야 돼요? 예? 춤추고 한잔하고. 저는 뭐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했는지 뭐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보나마나 그 막이 한갑지 않지 않은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가정 주부가요, 장에 가서 장 딱 보고는요, 장 바구니를 어디다 맡겨놓고 이제 몰래 지하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흔든대요. 예? 그 여자를 가르쳐서 볼장 다 본 여자. 아까 장 다 봤잖아.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도요,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잠깐도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아세요? 성경에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항상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은요, 항상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지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는 뭐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자기 기쁘게 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우리는 여기 우리 교회는 대다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전도하면서 얼마든지 봤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100%가 됐으면 좋겠는데 100%는 아닐지라도 아마 프로테지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장시간 이 설교 못 듣습니다. 장시간요. 어떤 사람 처음 나온 사람은 막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막 갈 데가 있는데 막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눈이 딸방딸방 하죠. 막 이거 이해를 못해요. 이야, 대단해. 성경을 왜 이렇게 빨리 찾는지 막 착착착착 찾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집사 장로님도요, 뭐 스바냐가 뭐 신약이 있는지 구약이 있는지 몰라.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리 믿어지겠어요, 그래? 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모순적으로 쩍쩍쩍쩍 하다가 끝나요. 길어봐야 뭐 한 25분 내지 30분, 길게 하면 빨리 짧게 끝날수록 좋아요. 그렇죠? 저도 빨리 끝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참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듭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제 우리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어디든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그걸 위해서 합심하고 희생하고. 누가 시켜서 하겠느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누가 그걸 하겠느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요, 진리가 있다는 증거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냐고 말이에요. 예?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왕이면요, 왕의 아들이면요, 왕자답게 행동해야 돼요. 예? 왕이 될 사람이요, 왕에 앉을 사람이요, 온 백성에게 존경받고, 모든 나라의 어버이가 될 사람인데, 예? 거지처럼 행동하고 깡패처럼 행동하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하는데 누가 그를 존경할 겁니까? 예? 임금이 저거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예?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마 천사들이 그럴 거야. 하나님. 아이고 참 하나님도 저런 아들을 두신 하나님은 참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아들이 된 것 참 글쎄 내 아들 맞나?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 증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자녀로 아버지로 증거가 나타났고 그렇게 여기겠다 그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는 자랑스러울 겁니다. 야, 저 누구 아들이고 참 훌륭하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면은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 자녀를 둔 것에 아버지를 칭찬할 거예요. 칭송할 거예요. 자랑스러울 거예요. 예? 제가 오늘도요 그 성경이 녹음이 된 것을 쭉 들으면서 요한 3서에 그런 게 나오죠.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자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큰 깜짝 놀랄 일을 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되는 걸 원하겠어요? 예?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제일 기뻐하셔요. 예. 고린도후서 7장 1절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신 그 정겨운 표현이죠. 예?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죄에서 구별되고, 예?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행하면은,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겠다.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 두려워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뭐 지옥 갈까 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말 아닙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사람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예? 돈 잘 쓰란 말은 돈 준 사람, 돈 주고 하는 말이에요.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예? 돈 잘 써라. 돈 주고, 너 돈 얼마 주고는 너 돈 잘 써. 함부로 쓰지 말고 잘 써.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단번에. 그러니까 구원 이루는 것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항상 복종하며,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돼요.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은 심판받을까 봐, 예?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은 아직 옛 성품이 속에 있어가지고요. 바울사도 말한 대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는데 그걸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아직 남아있어요. 점점 변화되면은요,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꼭 죄를 지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 죄 짓고 나서 막 육체인지라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예.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변화돼야 돼요. 날마다.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점점. 그래서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배웠잖아요. 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받으실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예? 자식이 잘못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요. 꾸짖다가 안 내면 때려요. 예? 이제 철이 들만한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더 세게 때려요. 예. 하나님은, 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엄히 다스리는 분이에요. 죄 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것, 예,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살까봐,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이제 뭐 사업체가 몇 개 있는데요. 제가 휴대폰을 딱 보여주시더라고. 이게 뭡니까? 아, 여기 어느 가게인데 딱 누르니까요. 그게 가게 직원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뭐 하고 있는지 다 나와. 놀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예? 돈 떼먹는지 다 나와.
아세요? CCTV까지 해야 돼. 다 찍어요, 정말. 식당에 주방장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나오더라고. 하나님은 더 잘 보시지요. 예? 그러니까 행동을 마음대로 못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되죠. 뭐 무서워할 거 없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 알면은 어떻게 감히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말씀,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점점 거룩해져서 하나님처럼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예? 하나님처럼. 예.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고, 예? 예. 그럼 점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훌륭하면은요, 아들에게 너는 내 반만 닮아도 된다. 그러겠어요? 아버지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예? 예. 얼만큼 지나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의 행하신 같이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 안에 있는 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래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말도 닮아가고.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그렇게 험악하게 하는지 몰라. 막 그 자문에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른 것 같이 말을 막 확 죽여버린 거예요. 그 말로. 칼로 찌르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르면은 되지만은요, 말로 상처받은 건 평생 안 없어질 수 있어요. 예. 말 함부로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해하시오. 확 찔러 째놓고는요, 이해하시오.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도 좀 조심하고. 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거룩함을 점점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 구별돼야 돼요. 예.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구원받고 나서 함부로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예.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 가운데서 그대로 구원해 주지만 구원받는 그날부터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돼요. 천국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광은 거룩한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응? 거기 더러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거룩한 자. 예? 거기 갈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그 자격을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 점점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예. 제가 얘기 들으면 미국에서 어떤 집안은요, 자녀를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뭐 얼른
그 예를 들면 케네디, 존 F 케네디, 그 케네디 가에서요, 예, 정치가들 많이 나왔잖아요. 대통령 되고 그 대통령이 되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 천사보다 더 높은, 예,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쫙.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예. 돈 버는 그런, 예, 그 계획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예.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예.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육신도 더러운 것을 만지지도 말고 행동하지 말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쉽게 나옵니다. 말을. 말 잘못하면 입을 탁 막아야 돼요. 네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예. 이 잘못하면 막 입을 막 때려봐요. 피가 나도록. 요 못된 것. 예. 아, 입을 통제하는 것이요. 예, 야고보서 3장 있잖아요.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라 했어요. 그걸 딱 해놓고요, 혀를 딱 끄잡아내서 봐요. 가만히 있어요. 혀가 막 계속 쉬지 않고 움직여요. 쉬지 않는 악이라. 혀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은 것이라도 큰 걸 자라나니, 예? 그 나는 불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아이고 무시라. 지옥불에서 나오는데 혀가는 많은 그 집들을 태우고 삼키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불이요. 불.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응? 혀도 통제하고 행동도 좀 통제하고 계속 그걸 노력하면은 됩니다. 계속 노력하면은요, 잘하려고 계속 훈련하잖아요. 훈련을 거듭 하면은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인격이 되고 그리고 그 생활이 돼요. 예. 나쁜 거는요, 아차 싶으면은 다시는 그런 행동을 실수하지 않도록요, 다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지나면 가능하면은요, 일기를 쓰는 것 좋아요. 하루를 반성하면서 오늘 잘못한 거, 예? 못할 말을 했다든지 남을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지 그걸 기억해봐요. 응? 내가 행동을 잘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했다. 성경대로 살지 못했다. 거짓말을 했다. 딱 기록해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면 그것도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인격이 돼요. 그게, 예?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아닌데, 간증하라 그러면 똑부러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말은 잘하네. 말을. 예?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예요. 예? 예, 말은 뻔들어지게 잘하고. 그러니까요, 간증 딱 하잖아요. 간증하면은 그때부터 생활 책임져야 됩니다. 그 간증한 것과 같이 생활도 같이 나가야 돼요. 간증은 잘했는데 행동이 달라지면 그 간증이요, 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간증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증 막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를 해요. 어떤 자매 막 간증 얼마나 잘했는지 막 간증하는데 뽑혀댕겼어요. 네? 서로 와서 간증해 달라고. 너무 잘해 간증이. 그 사람 죄 가운데 빠져서 거꾸로 처박히세요 나중에요. 간증을 하다 말든지 가짜가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 또 아이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안 좋은데 간증 잘했어요. 잘해. 나중에 돈 여기저기 막 돈 빌려 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 돈도 막 몇 천만 원 빌려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한 1억 뭐 2억 해가지고 몇억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습 사기꾼이요. 이야 참 폭소한 거죠. 그 바울 사도도 그런 속았어요. 그래서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형제는 형제인데 거짓 형제. 사람에게 환심 살라고요. 간증을 멋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고 이제 돈 빌려. 여러분 돈 빌리지 마세요. 돈 빌리지도 말고 정 어려우면 신입에 가서 얘기해요. 신입에 가서. 예. 그래서 신입이 필요한 거예요.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수는 없고 참 어려우면 빌려주려면은 그 형제 자매가 못 갚으면은 그저 줄 마음을 가지고 빌려줘요. 그렇죠? 못 갚으면 그저 줘도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은 돈 몇 푼 빌리고 빌려주고 한 것 때문에 원수 된다고 나중에 돈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막 안 되죠. 제가 아주 나쁜 경우를 얘기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예.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요 돈 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이 판에 좀 얘기하죠. 돈 빌리 가지고요 갚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빌린다고 하는 거는요 갚을 각오를 하고 갚을 자신을 가지고 빌려야 돼요. 그렇죠? 아무 계획 없이 덜큰 빌려 쓰고 내배째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에? 그리고 또 자기는 마음대로 써 돈. 그거 안 갚아. 갚을 생각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해. 돈 내일 모레 줄게 막 처음 우리 딸 막 대학교 막 그 등록금을 가는데 막 이거 며칠 이거 돈 며칠만 내 좀 쓰자고 등록금을 내야 된대. 제가 그런 사람 빌려줬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잊어버려.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 가만히 눈치 보면은요 아무 말도 안 해. 며칠만 빌려달라고 놓고. 아이고 진짜 앉아서 돈 주고 서서 받아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몇 년 지나도 갚을 생각도 안 해. 이자도 안 주고 본전도 안 주고. 저는 이 돈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한 사람은 알아봐야 됩니다. 혹시 못 갚을 사정이 되면 막 미안하다고 갚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자기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갚으려고 노력해야 돼. 아무 갚을 생각 안 하면요 그건 도둑놈 심보지 뭐예요 그게. 예? 예. 자 어쨌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자기 생활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죄, 예. 작은 죄라도 용납지 말아야 돼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 구원의 옷을 입혔어요. 그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혔다 그러죠. 구원의 옷, 의의 옷, 흰옷입니다. 흰옷.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자마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구원의 옷이에요. 내가 네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의의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연탄 공장에 가겠어요? 아무 데나 털썩털썩 주저앉아요? 예, 조금만 묻어도 털고 닦고, 뭐 깨끗이 못했는데 앉지도 않아요. 조심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많아요. 털썩털썩 주지 않고 막 아무 데서나 가고 막 아무 끼나 먹고 아무 사람이나 막 더러운 말도 막 듣고 하고 그러면요, 자기 마음이 더러워져. 전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영혼도요, 성경을 잘못 배우면 영이 더러워지는 거 알아야 돼요. 아세요?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됩니다. 자기를 지켜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했어요. 그게 경건한 생활이에요. 경건한 생활. 자기를 지켜. 아까 시편 119편, 아까 우리가 그 교독할 때요,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행문을 주의 말씀에 굳게 지키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런 말씀 있죠. 나의 행보를,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지켜주십시오. Order my steps in thy word.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말씀 안에서 지켜주십시오.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제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이지니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 안 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가운데로 한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많이 알아가지고 뭐 써먹으려고 배웁니까? 지키려고 배워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지키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기만 잔뜩 먹고 소화 못 시키면요 병난다고 그죠, 그죠?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요.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온전케 하는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기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냥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탁 날아가 보면 어떤 사람 시큰 배우고요, 나중에 똑같은 말씀을 몇십 번이고 100번이고 들었을 텐데 나중에 보면은 또 물어. 그걸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은요 못 깨닫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은 사라져 버려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인격이 돼요. 그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시면,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이제 주님이 가신 후에 말씀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말씀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면은 입에 나오는 것도 말씀처럼 나와야 돼요. 예?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응?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계속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9편 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이니이다. 그 다음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요,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계속 읽고 외우고 배우고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암송을 왜 합니까? 말씀을 많이 배워놓으면은요, 생각날 때 어떤 경우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탐심이 딱 생기면 속에 욕심이 인티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아니라 찔끔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딱 통제를 해요. 세상 좋은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어떤 여자 만지려면 만지지 마.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을 많이 배우면요, 말씀이 나를 자꾸 통제를 해요. 잘못한 그 행동을 막아주고 옳은 것은 행하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경을 멀리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져요. 그건 백발백중 맞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지켜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아시죠? 사도행전 26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구원해서 바울을 삼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눈을 저에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며 소경됐던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에서 살았어요. 이제는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을 받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거룩하게 된 무리가 뭐예요? 교회죠.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빛이라고. 예? 왜 우리에게 빛을 어둠의 빛으로, 우리는 어둠인데 빛이에요. 주님은 태양이라면 우리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이, 달은 반사체잖아요. 응? 예. 달은 밤을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예?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숨깁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숨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우리는 빛이에요. 예? 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잖아요. 말에는요,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말, 쌀 대박 있잖아요. 말. 왜 말 아래 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등불을 켜서 이 쌀 대박으로 탁 덮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등경 위에, 등잔 위에 딱 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듯이 우리는 주님의 빛이요. 그렇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착한 행실을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영광 돌린다는 것은 믿고 그들도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전도를 이제 이번 달 5월 30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 하잖아요. 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로 전도해야 돼요. 말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예? 그냥 교회 갑시다. 그러보다도요,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금씩 이제 뜸을 들여놔야 되죠. 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수많은 그 식물들, 약 몇 백만 종류의 식물, 아름다운 꽃들을 보세요. 새들 보세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 저걸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Who made all this?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었을까요? 생각해요. 그거 생각 안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영혼도 있잖아요. 영혼. 예? 사람이 귀하다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하잖아요. 예? 영혼에 대해서 말도 하지만은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죽음 건너편에 내세도 있잖아요. 한마디씩 탁 던져 넣는 거예요. 한꺼번에 길게 하면 안 들으려고 하니까 또 한참 있다가 또 몇 마디 하고, 그 뜸을 미리부터 딱 들여놓고, 이번에 우리 성경 강연에 있는데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뭐 그러든지요. 예? 정말 귀한 시간인데 꼭 좀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탁하면은요, 예,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모시고 와야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예? 우리가 과거에 마음대로 행동하던 사람인데 이제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요, 이상하게 해서 본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우리가
생활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나는 다 말해 줄 수 없는데 이번에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나도 저렇게 기쁘고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노. 예?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유를. 먼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그래요. 니나 잘하세요. 안 들어요. 거짓말도 잘하네. 말은 잘하네. 행동은 틀림없거든.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전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3장 1절 2절 쭉 보면은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 그럼 말로만 아니라 그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믿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가만히 봐요. 뭐 구원받았다고 뭐 깨달았다고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근데 전에하고 마음이, 생활이 변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래 보면은요, 그 속으로 참 저 사람 진짠갑다. 말로만 아니라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있죠. 근데 술 먹고 와서 막 술 냄새를 피우고 막 술 주정하면은요, 마귀 치고 막 잔소리만 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 가끔 마귀짓 해도 마귀는 아니에요 아직. 그러지 말아요. 남편은 마귀처럼 보이고 자식 말 안 듣는 자식은 마귀 새끼처럼 보이고 그러지 말아요. 전에도 자기도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무슨 스트레스 받았으면 저렇게 술을 잡술까 하고 불쌍히 좀 여겨요. 불쌍히. 그래서 술 깨는 것도 이제 국도 끓여서 드리고 잘 해드리고 자꾸 잘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면은 남편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결국 믿게 된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말만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본다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전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지 사실인지를 우리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마음과 생활이 싹 변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따라와요. 많은 사람 구원받는 이유는요, 말로만 아니라 생활로 벌써 전도가 된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빛을 받은 빛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었습니까? 빛을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나님은 빛이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이 자녀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그게 빛이에요. 빛의 열매라는 건 결과다 그 말이에요. 빛을 받은 결과.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자녀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빛을 비치라고. 그러시네. 자, 이번에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전도하려. 누가 합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전도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 중에 찾으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부터 공을 들이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 때 한 분이 한 분씩 모시고 올 각오로 해보세요. 어떤 분은 한 분이 막 여러 사람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 어떤 형제 전도 잘해요. 잘한. 자기는 왜 자기는 못해요? 해보라고요. 기도해 보세요. 지혜를 짜보세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지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하도 간절히 간청하면은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실 텐데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았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영원한 생명을, 영광스러운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주시옵소서. 이제 2주 후에 시작되는 이 전도 집회 후에, 전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